자, 용키푸르 오늘 저녁부터 내일 해 질 때까지 그것이 하루의 기준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창세기 1장 5절에 나와 있죠. 예, 해가 지고 나서부터 하루의 시작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말씀 묵상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은데, 원래는 해 지고 나서 저녁에 말씀 묵상하면서 잠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라고 저녁에 묵상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원래는. 자, 단락 1번 레위기 23장 27절 시작. 일곱째 달 열 나흘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리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괴롭게 하리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금식하라고. 좀 이따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대속죄일의 히브리 원어는 욤, 그 뜻은 날짜이며, 키푸르는 적어놔 주십시오. 속죄 또는 덮다, 속죄 또는 덮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덮을까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날.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죄들을 덮어주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찍어야 돼. 목사님, 6월절에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속죄일 날에도 우리의 죄를 속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속죄일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분별할 수 있다. 첫째, 신부의 삶을 적어놔 주십시오. 정결케 하는 날. 첫째, 신부의 삶을 무엇케 하는 날? 정결케 하는 날. 예수와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한 마지막 드레스 리허설 시간 적어놔 주십시오. 마지막 드레스 리허설 시간. 왜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복을 입고 나오라. 근데 이 예복은요, 누가 허락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마포의 옷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내가 입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마포의 옷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을 뜻한다? 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 자가 하나님 보셨을 때 옳은 사람. 그러면 틀린 사람이 있겠죠. 누가 틀렸을까요? 내가 주인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은 세마포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레스 코드는 흰색. 왜? 흰색을 왜 입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왜 대속죄를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왜요? 예수님께서는 봄의 절기를 이루셨죠. 봄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무슨 절기를 이루신다?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죄,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자연스럽게. 갑자기 어느 날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갑자기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행 연습을 하면서 진짜 5781년도에 예수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올해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안 될까요? 주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거든요. 인격적인 관계. 우리의 인격을 컨트롤하고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다. 왜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심판장 대신 예수님께서 적어놔 주십시오.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날입니다. 무슨 재림이요? 그러면 지상 재림 말고 무슨 재림이 있어요? 공중 재림 있죠? 공중 재림은 언제입니까? 나팔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는 날, 지상 재림하는 날, 어떠한 절기? 대속죄일, 욤키푸르. 셋째, 예수와의 지상 재림으로 인해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 국가적 속죄와 회개, 이스라엘의 국가적 속죄와 회개가 일어난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속죄와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왜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개와 속죄가 일어나야 하냐면요, 장막절, 천년왕국을 의미하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주님께 돌아와야 돼.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요, 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예수야를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온 열방이 속죄함을 받아서 장막절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열방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이스라엘이 속죄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인지 뒤에 나옵니다. 자, 레위기 16장 31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선 안식일은 히브리 원어로 샤밧인데, 이 샤밧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슈,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타브, 끝이 난다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샤밧이란, 시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샤밧을 지켜요. 왜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샤밧이 아닙니다. 안식이 따로 있고 주일이 따로 있습니다. 왜 거룩한 날로 샤밧을 지키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 중에 우리가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이 땅에 임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 대속죄일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이 완성되어지는 날을 뜻한다. 아시겠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완성되어지는 날, 언제다? 대속죄일. 5781년도 대속죄일은 티슈리월 10일, 태양력으로는 2020년 9월 27일, 오늘 저녁부터 9월 28일 해가 질 때까지이며, 무엇을 열래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근식 가운데 들어가는 절기입니다. 금식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 금식이란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금식의 역설인 거예요. 나의 힘을 빼는 거예요. 왜요? 약할 때 강함 되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힘을 빼고 주님의 강함을 초청하는 시간들, 그게 금식인 거예요. 그게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나의 힘을 온전하게 빼고 자발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의 강함을 경험하는 시간들. 왜냐하면은 육체가 살아있다 보면은 육체의 생각이 강해지고, 육체가 살아있다 보면 육체의 감정과 마음이 강해져요.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 왜 사람들이 강팍해지는지 아십니까?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이 강팍한 마음이 언제 녹아 내려지는 줄 아십니까? 금식하면 3일째 정도 들어가면은 다 힘들어. 그냥 누가 옆에서 막 뭐라고 하고 누가 옆에서 시비를 걸어도 승질을 낼 수 있는 힘이 없어.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돼. 사람이 이렇게 순해져. 왜? 힘이 없으니까. 금식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민감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더욱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의 자신을 두는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금식하면 힘들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갔을 때 힘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을 때,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느끼지 않는다?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 풍성함과 감사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왜요? 지상재림 예수와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죄리는요, 성경책 중에 요나서를 읽어요. 왜? 요나서는 회개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대속죄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경배한 일 때문에 모세는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또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새로운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바로 티슈리월 10일, 오늘 저녁인 것이죠. 대속죄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포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수 있는 성막을 짓기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모세 장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절개 이름은 장막절입니다. 모세의 장막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의 장막은 무엇을 의미한다? 신혼집,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유월절의 제사함은 개인 구원의 제사함을 말하는 것이며, 대속죄는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닌 온 세상 사람들, 세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의 시간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을 시작하여 앞으로 5일 후에 있을 장막절에 온 세상 민족들의 죄가 속죄되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년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유월절은 개인의 속죄에 관련되어진 부분들이고, 대속죄일은 국가의 속죄에 관련되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왜 국가의 속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국가의 기준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왜요? 유업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받아야 될 유업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회개해야지 나머지 열방들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유업으로서 받아야 될 기업들이 있겠죠. 대한민국 코리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야 될 유업들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 개인의 사람도 필요하지만 나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들이 연합되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왜냐? 신명기 32장 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 히브리요 엘리온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인종을 나누신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죠. 무엇을 주기 위해서?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마다 경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나라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더라. 근데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국가적 회개의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갑자기 온 열방들을 다 모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속죄함 가운데 부르셨을 때 우리도 함께 시온산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들, 예행 연습들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 다음 세계 열방이 예수야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 천년 왕국 때 이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예수야를 메시아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세계 열방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아까 세 번째, 이스라엘의 국가적 속죄와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땅에 무엇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날 우리 개인의 속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대한민국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갖는데, 특별히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사랑스러워서요? 예, 물론 이스라엘도 사랑스럽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 열방들이 장막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되어져서는 제가 장막절, 돌아오는 샤밧이 장막절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1절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대속죄일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에게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만 들어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씨를 담긴 불을 붙여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론의 두 아들들은 자신의 무엇을 따라? 편리함을 따라.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본인의 편리함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죠. 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지 아십니까? 그곳은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예요. 아이들한테 야, 엄마 아빠 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라. 부부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난리를 쳐놨어요. 안 돼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장소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생각했다고. 나답과 아비후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어느 때나 들어가서 뭐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뭐가 없어요?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이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 자리에서 두 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너무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형제와 연합하라고 나와 있죠. 에이, 뭐 그런 건 나랑 상관없어. 구약과 신약은, 구약은 뿌리이고 신약은 열매일 뿐입니다. 이왕 나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편의대로 하면 안 된다고. 편의대로. 이러한 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와 비슷하다. 단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해줄 형상을 만들고자 했고, 많은 규범이 필요 없는, 적어놔 주십시오, 편의주의적 종교, 편의주의적 종교를 원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릴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엇을 하길 원했을까요? 여호와를 자기 방식으로 섬기려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객이 바뀌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큰 정화의 날이며, 적어놔 주십시오. 가장 거룩한 날. 가장 거룩한 날. 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의 아들들 더 이상 들어오지 마. 대제사장 한 명이 내가 정한 날, 대속죄일 날 들어와. 나 그때만 너희들과 만날 거야. 나는 365일 내내 너희들과 함께 만나고 싶어 하는데 너희들 스스로 그 만남을 거부했어. 가장 거룩한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저녁부터 내일 해 질 때까지. 그래서 스스로 괴롭히래요. 왜? 금식하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 있는 것들을 비우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날이 언제다? 지성재림하시는 날이 언제다? 대속죄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과 맞대어서 이야기한 날이 언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내가 사았다라고 선고받은 데가 언제다? 대속죄.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속죄가 일어날 때가 언제이다? 이게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이러한 일들을 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리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착지가 내가 원하는 천국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그곳은 최종적인 종착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가장 거룩한 날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 만나는 날. 거룩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만남을 위해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날에 누구를 만날 준비를 하라? 예수. 왜요? 이 날에 지상제일이 나니까. 그래서 예행 연습하는 거야. 레위기 16장 6절부터 7절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세를 위하여 할지며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성전의 정화를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먼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날 개인적인 죄와 가정의 제사정으로 집안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기 위함인 것이죠. 아직 그 집안 가운데 예수야를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야를 믿는 사람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하나님, 우리 집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그곳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얻은 우리들이 먼저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된대요? 속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아론이 먼저 이 일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죄가 사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의 죄가 언제 사해집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죄들을 우리가 사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묶였던 것들을 풀고, 이해되시죠? 묶어야 될 것들을 묶고 그 하는 날이 대속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염소 2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중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세사를 위한 염소로 구분했습니다. 이때 오른손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나오면 좋은 징조, 길조가 되어지고, 반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불길한 징조가 여겼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40일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매년 대속죄일에 불길한 징조가 나왔다라고 전승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년 동안 불길한 징조.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성막에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안수하여 죄를 자백한 다음에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염소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오면 광야에 있는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내용이 정확하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광야에 내보냈는데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양을 절벽에다가 밀어서 죽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법을 정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 그래야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뭐가 없어져요?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9절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우선 여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왔대. 요단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이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테슈바, 첫째 날.
테슈바의 첫째 날은 엘루월의 첫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안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광야. 며칠 동안 있죠? 왜? 테슈바는 며칠을 보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도 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 30세에 사역을 하셨다. 왜? 제사장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7절 성전에 들어가서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작.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테슈바 회개 40일의 기간들을 시작되는 엘루월의 첫날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테슈바의 시간들을 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제일에 신년을 선포하셨죠. 주의 은혜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열리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광야에 있다가 오셔갖고 회당에서 신년을 선포하신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기에 맞춰서 일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대속제일에 신년을 선포하셨을까요? 같은 날인 거야. 대속제일이랑 신년은 같은 날인 거야. 왜냐? 레위기 25장 9절부터 10절 시작. 일곱째 달 열 나흘은 속죄일이니 우선 여기까지. 이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신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과 신년은 같은 날인데 신년의 히브리 원어는 요벨 적어놔 주십시오. 신년의 뜻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인도하시며 추수하신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인도하시며 추수하신다. 신년의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인도하시며 뭐 하신다고요? 추수하신대. 왜요? 왜 추수하실까? 마지막 때가 이르니 들판이 휘어졌고 추수할 것들이 많이 있도다. 신년에 누구를 추수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함으로 내가 그들을 추수할 것이다. 신년에 일어나는 일은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노예가 해방되어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모든 빚이 탕감되어집니다. 셋째, 모든 토지가 원 주인에게로 돌려지게 됩니다. 넷째, 모든 이스라엘 땅이 안식하는 해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은 후 안식년부터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희년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희년의 성취는 열방의 포로가 되어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이 본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희년을 알리는 나팔을 그 해 대속죄,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속죄와 정화의 날에 불라고 명하십니다. 즉 장차 올 예수와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속죄되고 정화된 다음 장막절에 천년 왕국의 시대를 시작할 것이며, 그때가 바로 희년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방인으로서 타국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자도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예수와께서는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대속죄일날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엘롤 1 테슈바 1일날 세례 받으시고 테슈바 40일 기간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비우시고, 그리고 나서 사단에게 이끌려서 시험 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난 이후에 대속죄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희년을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적나라하게 비난하신 것이죠.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28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라고 나와 있죠. 이게 아까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제가 아까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두 염소 중에 광야에 내보냈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낭떠러지에다가 떨어뜨려야 될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너가 진짜 메시아라고 하면은,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너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죄일날 우리의 나라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이 절벽에서 뛰어내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속죄일날 선포하신 이사야 61장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날은 희년, 대속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무슨 날? 보복의 날도 선포가 되어진 절기의 이름은 대속죄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적어놔 주십시오, 보복의 날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는 은혜의 해 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은혜의 때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보복의 날이 온다,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마귀 사단들을 보복하는 날이 올 거다. 내가 그들의 모든 머리를 깨부시며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를 보복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게 같은 날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은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날? 보복의 해도 선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었어. 왜냐하면 이게 이사야 61장 이전에 같은 구절에 선포가 되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거를 같은 날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같은 날에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동시에, 왜? 자,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었잖아.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져야 되거든. 그리고 로마를 보복해주는 날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왜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너가 지금 은혜를 선포하고 부복의 날도 선포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 이런 얘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나누어서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이 있게 되어졌을 때, 초림하셨을 때는 은혜를 선포하고 재림하게 되어졌을 때는 보복의 날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분별하지 못했죠. 근데 저는 동일하게 교회도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시대냐면 보복의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뭐 주님의 은혜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은혜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이유는 돌이키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라고 돌이킬 수 있게끔 우리를 초대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은혜의 때가 끝나면은 어떤 날이 온다? 보복의 날이 온다. 그러면 보복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어지겠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보복의 날, 대속제일.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보복의 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즉 예수와의 재림 때에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보복의 날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또 스가랴 12장에 예언하고 있지요. 그리고 대속제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보게 되어지는 환상이 있는데 계시록 11장 18절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18절이 뭡니까? 지금 보복의 날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근데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살아남는 거야. 근데 경외는 갑자기 된다 안 된다? 준비해야 된다고. 그리고 대속제일날 뭐가 열려요?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그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죠? 왜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 그리고 이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때는 무슨 때를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대속제일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 거야. 갑자기 뭐 하늘에 계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예측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들을 풀어낸 거예요. 7 천사가 나팔을 분 후에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성도들에게 상을 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 대속제일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하늘의 심판의 문이 열리고 대속제일에 심판의 문이 닫혀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전 세계 리더십들이 자신의 군대와 어디에 모여요? 이스라엘 함께 모일 것이며 이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은 역사상 단 한 번뿐의 일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또 요엘서에 스가랴에 스바냐서에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왕이신 예수와께서는 그들을 모두 죽이심으로 심판하심으로 언제요? 대속제일날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 이 땅의 정부를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정부로 교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은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땅의 정부를 하나님 나라의 정부로 교체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열방이 지켜보는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킬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에 당신의 보좌를 세울 것이며 그 후에 그분은 이 세상을 천년 왕국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나오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대속제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세계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행 연습을 합시다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대속제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너희가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아니할 거다. 대속제일날 그래서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가족관계 안에서, 친척관계 안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장막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장막절은 천년왕국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새로운 해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대속제일날 인사가 있는데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시아나, 하바, 베, 예루살렘. 자,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시아나, 하바, 베, 예루살렘. 뜻은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나요. 왜요? 왜 이 얘기를 인사로 나눈지 아십니까? 대속제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온에 모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때 메시아가 온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천년왕국에 들어갑시다. 예루살렘에 모입시다. 예루살렘에 모입시다. 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속죄를 보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